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이 이제 왕 되었을 때 하나님의 괴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법궤라 그렇게 말하는데,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7달 후에 되돌려 받았지만은 벳세메스를 거쳐서 기랏 여아림에 도착한 후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괴가 약 70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자 이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괴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애굽 시울 시내가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왔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대표들만 온 거죠. 대표들. 이에 대해서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이때 당시에 소집된 사람들이 30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대표들이 왔는데도. 하여튼지 간에 하나님의 괴를 가져와서 신앙을 새롭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법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궤를 탁 놓고 궤 중심으로 이제 세 지파씩 이렇게 해서 탁 문을 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법궤 중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이죠. 교회 중심으로 사방팔방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교회 십자가 들어서는 것을 막 그냥 몸서리치게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한 교회가 개척하면서 교회 십자가가 딱 섰는데 자기가 창을 딱 열면 십자가가 딱 보인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저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됐다 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참 얼마나 멋진 신앙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괴, 즉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독불장군식으로 막 백성들을 휘두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의 동의를 구했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지휘관들에게 명령해서 너들 다 그렇게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는 모든 지휘관들의 동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다윗은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다. 왜? 이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렇게 세세히 다 들여다봐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생활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살자. 왕이 그렇게 했을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을 따르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이제 군대 지휘관의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온 회중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그랬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 다시 말하면 각 그 가문, 지파와 그 가문 속에 속해 있는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동의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되는 예루살렘에 거기다 모셔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새롭게 합시다.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올리는 것은 다윗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이 모든 사람의 계획이 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지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자, 모름지기 지도자란,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란 자기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제가 와이타임스 그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자기가 십수년 정치를 했는데 정책에 실패했다. 그렇게 선언했답니다. 특히 이제 군사 쪽 일과 그다음에 이제 경제 쪽 일 두 가지 일 중에 군사 쪽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서 1년에 50개에서 100개 정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지만 국민의 경제는 고난의 행군 300만 굶어 죽었을 때 그때보다 더 힘든 삶이 됐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한 나라를 경영하는 것도 한 나라에서 아무리 역량을 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변 국가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북한 그 일꾼들 있잖아요. 다 걷어들였잖아요. 러시아에 나간 사람 걷어들이고 중국에 나간 사람 걷어들이고 안 되는 거예요. 뭐래도 자꾸 수출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사울 왕 때의 잘못을 통감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했습니다. 사울 왕은 한 번도 하나님의 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시 법궤를 찾은 적이 있지만은 그때 찾은 이유가 자기 아들 요나단의 안전 여부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러 왔던 것뿐입니다. 사울은 오히려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초혼하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정반대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 눈에 보기에 겸손하고 온유했을지는 몰라도 그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는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의 삶이 아닌 우상 중심의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가 있고 죄의 용서함이 있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자기 그 내면 속에 있는 욕심이, 본성이 자기를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십계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삶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삶,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점이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습니다. 자,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음료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나올 때마다 넥타이를 메고 거울을 한번 쳐다봐요. 머리 스타일은 괜찮은지, 넥타이는 제대로 맺었는지, 와이셔츠는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전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들여다보면 아, 내가 뭐가 잘못된 게 있구나. 그걸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내가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물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묻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과 나의 주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의 협조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를 메어 올려오고, 그리고 이제는 그 법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동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 뭇백성의 눈, 뭇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겼다 그랬는데,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이제 올림픽, 도쿄 올림픽 쭉 보면서 이렇게 이 반일 감정을 이렇게 부추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스포츠 중계하는데 거기서 왜 반일 감정을 드러냅니까? 그 김연경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미즈노 신발 신고 있으면서 미즈노 신발 신고 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거기에다가 그 미즈노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로다 갖다 붙였잖아요. 왜 그러냐 말이야. 참 이게 참. 근데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 선수가 어떻게 반일 감정을 드러냈는지 그런 걸 또 특집으로 해가지고 그걸 보내줘요. 그럼 잘하고 있다고. 웃기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보면 아니 왜 우리나라 신발을 신냐 이거야. 웃기는 거 아니에요. 참. 근데 이거 스포츠는 스포츠 정신에 맞게 해야지. 왜 거기다가 반일 감정을 실어가지고 막 우리가 어떻게 뭐 범 내려온다. 그것도 어떤 또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신에게는 뭐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을 갖다 걸었다가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범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그 범이 일본 잡아먹는 것처럼. 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직도 지금 중소기업들이 힘들어가지고 쩔쩔매는 데가 엄청 많대요.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말미암아 무슨 관계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엄청 많이 발전한 것처럼 뉴스 나와서 우리도 한때는 좋아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독불장군식으로 막 나가니까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더 죽겠다 이게. 눈에 가시처럼 된 거 아니에요. 눈에 좋게 여기지 않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나라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지겠다. 이 참 얼마나 멋진 겁니까?
한 개인이 되고 안 되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것에 달렸다면 한 나라가 되고 안 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신앙과 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를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시온 성으로 메어 올려오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 중심, 성령 하나님 중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삼위일체 신앙을 거기에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의 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소는요, 이 도리깨질을 하고 이렇게 나무로 탁탁탁 때리면 자기 때리는 줄 알고 겁을 먹어요. 그래서 들짐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찢겨지는 그런 참 안타까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갔다가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가게 되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돌아서게 한 것, 그것이야말로 참 잘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대한민국이 미국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최고가 되게 하는 세계 만방의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안 내려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자 예수님 중심, 성령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